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허락도 없이 도망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를 소유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이것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회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빌레몬은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섬길 정도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신실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네시모로 돌아가 보면 이 오네시모는요, 도망을 쳤지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오네시모는 아마 주인 빌레몬의 재산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거나 아니면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그 노예의 주인은요, 노예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요, 사형을 줄 수도 있는, 사형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감옥에 집어 넣을 수도 있었고 중형을 받게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 그 중심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지금 죽임받아도 마땅한 그 노예를 용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 이 말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파격을 넘어선 말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사도 그 바울이 자신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참 부담도 많이 되고 또 고민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제 빌레몬이 자의로 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오네시모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신이 오네시모가 진 그 빚, 오네시모가 가지고 도망간 그 재산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9절에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당신 빌레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는 하진 않겠지만 오네시모의 빚은 나에게 청구하라.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은 내가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오네시모가 진 빚은 나에게 청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빚을 청구하겠습니까?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가 있으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9절을 보니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이제 구구절절하게 말하면서 이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이제 말할 때도 10절을 좀 아까 함께 봤지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을 다른 성경들은요 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오네시모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노예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질서들 또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를, 그것도 도망치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아마 빌레몬은요, 이 편지를 받고 아마 예수님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신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노예 오네시모를 아마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줬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또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해 주시도록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